오늘 말씀은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키워드는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피하리니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워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신자가 힘이 들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꾹 참고 기다리는 것만이 답일까요? 시편에서는 그렇게 답답하고 힘든 경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시편 기자가 보통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자기 상황을 아뢰고 필요를 구하며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1절을 보면 시인은 근심합니다. 원수가 자기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시인의 바람이 나옵니다. 그는 악인들의 음모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의 음모로부터 자신을 감추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3절부터는 악인들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악인들의 행태를 말씀드립니다. 그들의 말이 얼마나 날카롭고 위협적인지, 그들의 혀는 칼과 같아서 연마하고 있으며 그들의 말은 화살처럼 자신을 겨누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인은 그들의 말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칼로 베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고 화살로 겨누고 있으므로 불안한 마음에 빠져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그들은 숨어서 온전한 자를 쏩니다. 갑자기 쏘아서 대처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혼자가 아니라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은 악한 목적을 가지고 모였으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올무를 놓기 위해 계획도 함께 세우고 있습니다. 5절에는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입니다. 6절을 보면 그들은 그들의 계획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밀하게 자신들의 악한 계획을 실행해 갑니다. 이처럼 사람의 속마음은 참으로 깊어서 헤아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악인이 얼마나 교활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참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7절엔 하나님으로 인한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알 수 없는 헤아리기 어려운 사람의 마음속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속을 다 헤아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화살을 쏘십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쏠 화살과 그리고 자신들이 취할 대상에만 몰입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그들이 갑자기 날아오는 하나님의 화살에 의해 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엎드러지게 되고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머리를 흔들 것입니다. 8절에 머리를 흔든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충격이나 조롱의 표현입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9절과 같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일을 말할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리고 그 일을 새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악인들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 아래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할 것입니다. 이 기도를 보면 신자에겐 확신이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악인들이 교활하여서 도저히 그들의 생각을 헤아리기 어렵고 법망을 피해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지만 그로 인해 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것이 신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근거이며 악한 세상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신약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오늘 시편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 헤아리시며 결국 심판하실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도 많고 불의한 일도 많은 이 세상에서 분노와 낭망으로 흘러들지 않고 그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갑니다. 그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기도이며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힘은 언제나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에 살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굳어지기 쉽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거나 유튜브로 정보를 찾다 보면 연관된 뉴스나 정보를 계속해서 함께 찾아와 줍니다. 그 바다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하면 신앙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보다 어떤 한쪽으로 더 깊이 빠져들기 쉽습니다. 연관 뉴스, 연관 검색어, 연관된 영상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고착화시킵니다. 한쪽으로만 우리 생각이 흘러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 확신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 생각을 고쳐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피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판단과 보응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악이 남아있는 세상 속에 살 것입니다. 그 사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실현해 주시기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듯이 우리도 그 의를 실현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우선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며 재판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요 백성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실한 만큼 우리는 그 안에서 쉼을 얻고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을 지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목소리를 듣습니다. 모든 것이 뒤엉켜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염없이 알 수 없는 곳으로 흘러가고 떠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닻이 되시는 주께 구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모든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겸손히 살되 주의 의를 추구하며 살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